구약에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각을 떠서 번제로 올려드려서 그 피를 찍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사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임시 방편으로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의 제도, 제사 제도는 다 그림자거든요. 그림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렸어요.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죄 사함을 얻는 이것이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사도 바울의 설교예요. 그러므로 너 이거 다 들었지. 그러므로 너희도 이거 꼭 알아야 된다. 이 예수님을 힘입어야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8절 화면을 보세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 흘리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이 피 흘리고 죽는 거다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흘렸고 각을 떴어요. 불태웠어요. 그건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모든 예언과 초점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고 이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그 언약의 통로 위에서 이루어진 언약의 피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 사함을 얻고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말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여러분 속량이 뭐예요? 죄값을 치렀다 그 말이에요. 죄값을 치렀다.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값을 치렀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인간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언약의 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믿지 않고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의 핵심이에요. 39절에 보시면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과 역할,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데 이따가 찾아보겠습니다만 율법의 기능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데까지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면 내가 이걸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 서면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안 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의로운 것, 선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요, 내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노력하지만 결국 만나게 되는 건 나는 안 되구나. 나는 쓰레기구나. 나는 변화되기가 어렵구나. 이런 사실들을 늘 발견하고 깨닫거든요. 율법의 기능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첫 번째, 이것은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것은 39절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것은 뭐예요? 죄사함을 얻는다. 두 번째, 이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것이다, 이것이며 이것이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결과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여러분 성경 화면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1절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이 말은 뭔가 하면, 만약에 율법으로서 사람이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면, 의롭게 되는 길은 반드시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야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할 것인데, 율법으로서는 의를 얻을 수도 없고 죄 사함을 받을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 약속은 구약의 약속들이에요. 선지자들의 약속들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여러분, 믿음이 오기 전에, 이건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우리는 율법 아래 다 매였어요. 그리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약속되어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그 믿음의 때까지 다 뭐했어요? 갇혔더라 그 말이에요. 매이고 갇혔더라. 이것이 율법의 한계인 거예요. 여러분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의 손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역할과 기능을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감당했던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되던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죄 사함을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것, 이것과 이 두 가지 반드시 너희가 알아라 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영생이라는 선물,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의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배우고 교양이 있고요, 아주 매력적인 나이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 참 멋있게 보여요.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여러 고아원이나 사회 봉사를 하는 사람들, 자신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가치관이 있고 기준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삶의 방법이야. 나는 이렇게 살면 그냥 만족해, 충분해, 이렇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의가 있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과 의의 기준이 있어요. 나는 열심히 살면 돼. 나는 착하게 살면 돼.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교통법규도 너무 잘 지켜. 여러분, 자기 그 의가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려고 해도 그 기준에 합해야 뽑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의 기준대로 그 기준을 합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기준은 이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의를 얻을 수 있고, 그래야 구원과 영생이라는 선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럼 복음은 뭐예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시중에 여러 책들을 봤는데, 그 책을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what이 아니잖아요. 무엇이 아니고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란 누구신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만나게 되는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쫙 설명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어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예수를 통하여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증거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 전하면 어떤 반응들이 있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했잖아요. 40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을 멸시하면 꼭 이런 심판과 멸망을 받을 것을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요엘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요엘 선지자의 말씀에서도 있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하박국 선지자를 예로 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했느냐면 41절,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를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주시고 살 방법을 알려주셨거든요. 바벨론 군대가 와서 너희를 진멸하고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에이 설마 예루살렘 성이 망할까? 우리는 하나님 이 성전에 계신데 우리는 안 망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박국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경고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고 망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하박국의 예언을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만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멸망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사람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가르쳐 줄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할 그런 정도의 심판이고 멸망이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종교를 하나 그건 기여지 않아. 내가 그냥 선택하고 안 하고 일 뿐이야.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의 위안 정도를 얻고 그냥 마음의 안식 정도 얻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죄사함이 있어요.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 상태로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 자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가운데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의 어떤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풍성함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 우리가 봤잖아요. 연결되어졌을 때는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이 있고 공급이 있고 소출이 있고 열매가 있어요. 연결이 끊어졌을 때는 울타리가 허물어지니까 마르고 없어지고 구경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그래서 그 상태는 영생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아들에게 복종해라,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더 볼게요. 히브리서 2장 2절 4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돼요. 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뭐예요? 율법이라도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멸시하고 배격했을 때에는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에도 배격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도 뭐가 있었어요?
보응을 받았어요. 결과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같이 큰 구원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길,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결과가 있다 없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에서는 결과가 있다. 그 결과는 어떤 결과예요? 놀라고 자빠질 정도로, 멸망이 심하게 될 정도로 큰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공격적인 복음이에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 그 정도가 아니라 안 믿으면 누구 망하고 놀라 자빠질 정도의 하나님의 심판과 결과를 경험하게 될 거야. 이거 아니면 없다. 그러니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복음 속에서는 늘 결단을 요구하고 반응을 요구해요. 너 이 편으로 설 거야? 이 편으로 설 거야? 선택해. 이거예요. 복음 듣고 아무 일 없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반응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움직이게 되고 내가 선택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것을 멸시하는 것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중립지대는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복음이 선포되었다. 그러면 잠시만요. 내가 생각해보고 차후에 결정할게요. 여러분 이건 어떤 걸 선택한 거예요? 안 믿는 걸 선택한 거예요. 회색지대, 중립지대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42절 그 이 하반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응하는 사람들. 그 다음 안식일에도 이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까요 지금? 영이 죽었다가 율법 아래 매여 있고 갇혀 있다가 생명의 복음을 들으니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생명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아나니까 야 이거 나 또 들어야 되겠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보라는 지역에서는 총독 서기오 바울 한 사람이 회심했잖아요.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올라와서는 이제 온 도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 이거 또 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거 나만 들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알고 있는 친척 가족들 그들 초청해서 함께 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온 비시디아 안디옥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듣기 위해서 말씀 앞에 몰려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일어났던 복음 전파 이후의 두 반응이에요. 두 반응. 이 반응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믿음 편에 다 서셨죠? 다 서셨기에 이 예배의 자리 있으시겠죠. 여러분 한 번의 회심과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신명기서 제가 30장 19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순종하면 얻을 복이 이것이고 불순종하면 얻을 저주가 이것이다. 이걸 30장에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동시에 두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선택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인해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생명의 복음을 딱 전하니까 살기 위해서는 어느 편을 선택해야 돼. 멸시하고 거절하는 사람들 이 받을 결과들을 보세요. 반박하고 비방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놀라고 멸망하고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돼요. 그러나 생명을 택하고 반응한 사람들은 또 전해달라 그러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다음 안식일에도 전해달라 그러고
그리고 마지막 절 보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런 결과를 얻는 거예요. 45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46절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 여러분, 영생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고요,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신학적인 용어로 예지예정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정이거든요. 예정. 하나님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근데 거절한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다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할 뿐이죠. 작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력한 기부인들, 유력자들 선동해서 박해하고 쫓아내요. 그리고 51절에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가면서 발에 먼지 티끌을 떨어버리고 가요. 떨어버리고. 여러분, 이 행위는 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처하게 될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는 나는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네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믿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구절 말씀을 읽고 성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얻을 수가 없고,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얻을 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놀라고 망할지어다. 놀라고 망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 주에 묵상했던 요엘서 말씀도 한번 보세요. 요엘서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 전에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술 취했다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이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서는, 부른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까 31절에 보았던 여호와의 날 앞에 섰을 때에 놀라고 망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복음이에요. 공격적이죠. 복음을 딱 설명한 후에 너 선택해라. 안 믿으면 하박국에게 주신, 너 하박국 예언 알지? 그 하박국의 메시지를 조롱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받았던 결과 알지? 너희도 똑같은 결과를 받게 될 거야.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결과가 있으니까. 목사님, 이것이 내 삶과 지금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급한 게,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영접했고, 나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급한 게 나의 삶의 안정, 직장, 물질을 얻는 것, 이런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육신의 요구가 아니라 영적인 준비를 하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결산하는 자리에 서 있죠.
무엇이 급한가 돌아보실 때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물론 구원은 받았을지는 몰라요. 이미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이미 받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들도 고민들도 해보시고 한 해의 결산의 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생명 얻기에 합당한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